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춤고 자신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본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겼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회당에 모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큰 소리로 낭독하였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하다라는 헬라어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성자 하나님을 심판하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펼쳐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만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등록은 하셨는데, 혹은 직분이 상당히 교회에서 높은데, 말씀을 몰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는 분들이 제법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께 죄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몰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저 예수를 죽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유대인들의 정죄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정죄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셨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삶을 통해서도, 반대로 의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선한 도구인가 아니면 악한 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한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오히려 악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선한 도구가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을 혹은 외면을, 세속적인 용어로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당하는 왕따와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거부한,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정죄를 당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고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과 왕따를 당해요. 왜요? 이 땅은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강하게 활동하기에 말씀을 좋아하는 자를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이 땅에서의 사탄의 왜곡과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별 삶의 문제가 없다. 그것은 나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 세상이 그를 싫어해요. 그러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은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변화된다라는 사실. 1933년 히틀러의 나치당이 독일 제국을 장악하고 독일의 교회들은 히틀러 그 수하로 들어가게 되지요. 히틀러의 정책과 나치당을 선전하는 국가 조직으로 교회가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히틀러를 위한 교회,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보네퍼 목사님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의 국가 교회를 대신하여 고백 교회를 만들고 고백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히틀러가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고백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때의 1939년 보네퍼 목사님은 잠시 자신이 공부했던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 잠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보네퍼 목사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독일로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에도 보네퍼 목사님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편지를 남기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 편지의 일부가 이러한데요.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갔다가 1943년 보네퍼 목사님은 체포당하고, 체포당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메시지와 설교를 남겼고 그의 메시지와 삶의 책으로 엮어졌고, 결국에 1945년 4월 9일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에 보네퍼 목사님은 순교를 당했어요. 고난을 넘어 순교를 당한 보네퍼 목사님, 그러나 그의 고난과 죽음, 그것이 독일 교회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요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도구로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 때 세상은 말씀을 붙드는 자를 싫어하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은 반드시 생명과 영광과 승리로 이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오늘을 살아가는 화평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의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다만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한 도구로 살 때 말씀을 싫어하는 세상을 통하여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과 영광과 승리와 기쁨으로 반드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자녀가 눈앞에 있는 것, 세상에 좋은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재유행되어 코로나에 걸리는 많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시작되는 여름 폭염과 휴가철, 우리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깨어있는 화평의 가족들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